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으로 4장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인내는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9번째 시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성벽 재건이 점점 진척되어 가자 이를 보다 못한 산발랏이 사방의 대적들과 연합하여 조롱과 기습 공격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성벽 재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성벽 재건에 몰두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함을 듣고, 즉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함을 듣고 이음입니다.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즉 혼란에 빠지게 하자 하기로. 이처럼 산발랏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적대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절반의 높이로 전부 연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주변 지역의 적대 세력들이 다 함께 연합을 이루어 예루살렘을 쳐서 그곳을 요란하게 만들자라며 치러 가자라고 함께 뜻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산발랏뿐만 아니라 주변 적대 민족들에게도 두려움이 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벽이 세워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심히 두려워하고 분노를 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믿음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진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가정도 그런 교회도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믿음을 가진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혼란케 만들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일에 분주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육신의 일에 관심을 두는 일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세상 일과 육신의 일에 더욱더 마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공동체 모임도 점점점 그 마음에서 식어져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을 세워가는 영적의 일에는 둔감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이,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이, 영적 생활이 소중하다는 것이 둔갑하도록 세상 일과 육신의 일에 분주하게,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신이 상대하기 버거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해도 얼마든지 자신의 수중에서 컨트롤될 수 있는 교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면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 적다 그것은 사단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의 요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두렵게 하는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말씀이 예배가 교회가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이 와닿지 않고 이러한 신앙의 핵심들에는 관심을 두는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에 사단은 전혀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시하지도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세상에서 택한 그리스도께 속한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아무리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미워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를 건드려 넘어뜨리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미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압박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바로 이 영적인 이야기를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수가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 상태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비록 멀찍이 떨어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긴 믿음이라면 일시적으로 사단에게 넘어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파멸케 되는 영원한 넘어짐은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에 열정적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믿음이 맞다라면은 일시적인 넘어지는 일은 있지만 영원한 파멸을 당하는 넘어짐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오늘 또 한 번 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이 다가오자 사단이 제자들을 겨냥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신앙을 밀가부르듯 산산조각내어 그를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요구하였다라고 했지요. 이 표현은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은 사단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와 함께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싸움을 걸어올 수 있지만 싸움의 결과를 사단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요, 사단이 싸움을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결과는 사단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의 참 믿음은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넘어짐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지만은 뺏어갈 수 있느냐?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싸움은 걸어올 수 있지만은 그 싸움의 결과는 네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 속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심을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간섭이었습니까? 성령의 간섭이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베드로같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의 결과가 넘어지게 한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내 신앙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어떤 고백이냐, 진정으로 믿고 있는 고백이냐,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밀가루보다 까부른 속에 까부러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스승을 배반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차이는 너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따른 자와 분명한 신앙의 고백 없이 따랐던 자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통해 믿음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참 믿음은 잘못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깨달아져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즉 너는 회개한 후에라며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와 지식의 신앙을 가진 자와 차이가 여기에 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너는 반드시 돌이킴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이 3년 반을 예수님 곁에 있었으며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럼에도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같은 수준의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베드로는 회개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밀가루보듯 하지만은 너는 돌이키는 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 베드로로 남게 하고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로 남게 했던 절대적인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나왔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그 중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그 밑에 34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 60절로 62절에 보십시오. 22장 60절로 6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심이 생각나서 밭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났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회개는 어디서 나올까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틀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자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배반할 것을 다 아시고 계셨구나라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소스가 담긴 그릇에 손에 든 빵을 찍기 위하여 그릇에 자신의 손을 넣을 때 주님의 손도 함께 넣어지는 것을 볼 때 직감적으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가 주님을 팔 것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며 그 자리에서 회개가 나와야 됨이 마땅한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는 그냥 사단이 넣어준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큰 차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말로 알아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나 3번 부인하고 나자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참믿음과 참믿음이 아닌 것의 차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클리어하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목사의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판 후에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스승을 팔았다라는 괴로움에 자살로 생을 마쳐버렸습니다. 참 믿음이 아닌 사람에게는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가 일어났다라면은 너 왜 거지 됐니? 라고 주님이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저주까지 하면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후에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지요.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만일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라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면은, 정말 분명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알고 신앙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어떤 분인 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진정한 고백이 없고 그냥 기독교를 다니니까 그렇지 예수님 우리는 구원자지,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올 때 네가 그런 죄를 범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니요, 나 주님 사랑 안 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거짓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하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나 바르게 믿었는데 하나님 실수로 내가 지옥에 갔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떨어졌다라면 나는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받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베드로처럼 또 비록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믿음이라면 일시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넘어지면 당할 수 있을지라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파멸되는 넘어짐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것이 왜 나에게 복음이 되겠어요? 그게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그런 일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단의 꼬드김 속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 구원은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자입니까?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하여 주셨기에 나를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져 고백되어진 사람은 일시적으로 넘어지면 있을 수 있어도 절대
구원함을 잃어버렸으면 없습니다. 파멸될 일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닌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보다 까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뭐로 삼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근거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신앙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라면은 우리 속에 주어지는 구원의 믿음은 뭡니까?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내 이제 3년 정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제 한 30% 이제는 구원이 조금 누려지는 것 같은데 그럼 구원은 누려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누려지든지 없든지 그래요. 어느 정도 누려져가 있고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단번에 주어진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사단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로 파멸이 없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믿어진다면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99%는 믿어야 된다. 아직 1%가 잘 안 와닿아요. 그럼 안 와닿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단 한 번 진정한 고백 속에서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칭의 사건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내가 이루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단번에 주셨단 말이에요.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주신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구원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있어야 되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채워지겠지. 그 뭡니까? 자기 의지요.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리 해봐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밖에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이게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의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를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어렵게 할 근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마련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자들은 어렵다고 선언하셨으므로 아무도 택한 자를
정죄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택한 자를 정죄할 수 없는 근거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이제 한 50%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50% 믿어졌다는 건가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의를 보시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그 아들의 의를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더 이상 뭐 조금 더 있어 보면은 라는 말은요 지금 안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자존심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래도 벌써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기엔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안 믿어지면서도 절대로 믿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건 끝까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사실 앞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 일어났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났으면 나의 고백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단번입니다. 절대로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내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 속에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라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분명히 구원은 기쁨의 감격이 일어납니다. 왜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너무나 외식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습니다. 내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기쁨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일시적인 넘어짐과 쓰러짐은 있지만은 영원한 넘어짐과 영원한 쓰러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주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나의 어떤 의가 이 정도 수준이 안 돼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걸레와 같은 의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내 속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쉽고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 얼마나 성취하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1%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만 요구합니까?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힘들어해요.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그 고백 앞에, 그 고백, 한 번의 고백 앞에 천국과 지옥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립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어떤 나의 성취도 없었습니다. 어떤 나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에게만 아닙니다.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경계하는데 말이죠. 지키는데 말이죠. 주변의 대적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여 요란하게 하고 꾀하는 것을 알고, 이에 느헤미야가 먼저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으로 파수꾼을 세워 밤낮으로 경계를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다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의 어려움을 구하며 먼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체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방법을 세움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균형 잡힌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기도만 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만 다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될 상황은 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피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피했습니다. 싸워야 될 상황에는 싸웠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주일에 예배를 앞두고 기도만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설교가 나올까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통째로 설교를 주실까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가 있다라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목사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를 기도해야 되지만은 힘을 다하여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밤을 새워야 될 때라는 타임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죠. 먼저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경비하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또한 공부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열중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중요하지 않아, 신앙이 중요해. 그렇게 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나중에 요거도 먹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은 팽개치고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 그것도 요거도 먹습니다. 그거 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내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도 힘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에만 힘써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성도는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 라고 할 만큼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의 삶도 감당해야 되지만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예수 믿고 나면 주의 일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게을러질 수가 없죠.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게으름을 악하다라고 책망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결코 죄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종을 향하여 그냥 게으르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뭘 하나 더 붙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게으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후진국의 특징은 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깨우치는 것이 뭡니까? 근면성실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 선교사들 들어가면은 양계하는 법, 그 다음에 돼지 치는 법,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 기술도 가르쳐 줍니다.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저렇게 아시아에서 급속도로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와서 게을렀던 한 민족들을 깨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사 짓고 나면은 한없이 게을렀습니다. 할 게 없어서 화토장을 들고 농사 지었던 그 모든 수매했던 그런 농산물 돈을 가지고 화토치기로 다 버렸던, 그렇게 수개월을 그렇게 게으름을 피웠던 민족들에게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그 게으름을 타파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으름은 안 됩니다. 결처럼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으름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지런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게으러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일도 힘들고 가정일 하나만 해도 바쁜데 교회까지 해야 되니까, 주를 믿는 일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함이 배가 될까요, 여러분?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보할까요? 그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 참 게으르다, 그런 자녀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다면? 없습니다. 그래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걸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또 사회에서 활동도 열심히, 그게 성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은 균형 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육적인 일, 이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인 일이죠. 이것이 균형 잡혀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내려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협이 느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내린 것이 뭐였습니까?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라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쓰지 못하도록 역사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대적들이 사단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산발락과 대적들이 하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펼쳐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비방하는 말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안 좋은 말로 교회를 넘어뜨릴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제일 큰 사단의 표적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적 원수는 절대적으로 사단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쓰임을 받는 은사를 가진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쓰임 받는 자가 결국 되었지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교회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교회를 두 곳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통째로 그냥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단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깨어져 나오고 아픔을 겪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교회 안에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한 교회가, 한 로컬 처치가 세워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무너질 때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시간이 걸려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놀랍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성벽으로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대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길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헤롯 왕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도리어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며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던 자들도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요,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대. 교회가 왜 저렇게 싸우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렇게 싸우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시 복음받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타겟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은요, 많게는 반 이상의 성도가 하루아침에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은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목회 방침이 왜 저래, 설교가 왜 저래,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목회자가 제대로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지면은요,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오시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인드 속에 다른 목사님 오셔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가 와도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뼛속까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갈라집니다. 많은 교회가 갈라지는 원인 중에 뭡니까? 장로들의 마음과 목사의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이 당회원인 장로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이런 말 저런 말을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갈라지는 것이 평신도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 때문에 갈라집니다. 당회 때문에. 그래서 당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정말 장로님이 너무 정말 신실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역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고맙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가 끝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앞에서 대적들의 위협을 잘 대처한 것과 달리 10절에서 12절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하여 사기가 크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의 위기에 처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말로 조롱하며 회방할 때까지만 해도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성벽 공사에 성벽 전체를 높이 절반에 이르는 성과까지 내면서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 위협을 느끼는 군사를 통한 방해가 시작되고 군사적 위협이 점차 가중되자 상당수의 백성들이 대적들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는 두 사람이 감당하던 일을 이제는 한 사람은 경계를 써야 되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할 때도 벅찬 일을 한 사람이 일이 하니까 얼마나 그 일이 과중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큰 과정으로 느껴져서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공사를 계속할 의욕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절망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렸을 때 산발랏이 얼마나 기뻐했겠으며 대적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것이 산발랏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저앉게 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는 일이 피곤함이 느껴지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했던 일이 어느덧 기쁨은 사라지고 그래서 일을 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오해로, 어떤 일은 주변의 사람들의 상처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이 들어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방해했던 사단이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하죠. 여러분,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우리는 잘 보살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사단의 입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면 됐지, 이제는 후배 교인들이 해주면 되지.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도 들게 하고요, 오해도 들게 하고요, 상처도 받게 하고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능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즉 공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말로 하는 모욕이나 조롱을 넘어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이제 살육한답니다. 생명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자 더욱 크게 낙심되어지죠. 이는 대적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뭡니까? 자신들이 이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성벽을 세워지는 것이 이만큼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라도 막기 위하여 우리가 공포심을 조성했으라도, 물리적인 힘을 가했으라도 이것은 막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에게 다급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요, 교회가 그만큼 강하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꼴을 사단이 뭐하죠? 눈을 뜨고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든지 내려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아니한 유다 변경에 사는 사람들이 대적들로 인하여 유혹을 느끼고, 그래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10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적들이 의도했던 이야기입니다. 10번이나 이 유다 주변, 이 예루살렘 변방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들이 공격을 해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수가 예루살렘 성벽 지으러 가버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뭐하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지키러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 짓는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산발랏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계획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해서 어쩌든지 이
주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 듣고 깨어져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근실하게 일꾼이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생각하면 다 내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 하기 싫어요. 구역 예배고 뭐고 다 참석도 하기 싫고 모임 공적인 모임도 다 참석하기 싫고 막 그래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힘이 빠져버린다라면은 여러분 누가 기뻐할까요? 주님의 몸에 머리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사단이 기뻐할까요? 사단이 예배드리며 찬송하겠죠. 그들끼리 축배를 드는 것이죠. 그 일에 내가 뭐 했죠?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도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흔들지 않고 굳건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얼마나 대적들이 집요하게 위협하며 방해를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집요한 위협적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술책에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말려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번이나 와서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도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몰두시켰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유다 변경에 연합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고 10번이나 보고가 들어올 정도로 두려움을 갖도록 했다라면, 그래서 만약 그 일로 성벽 재건을 포기해 버렸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벽은 또다시 무너졌을 것이고 성문은 또다시 불탔을 것이며 성벽은 다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적들은 지난날보다 더 심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백성들을 짓밟고 착지하며 힘들게 만들 것을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은 여기 계시는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질까요? 나태해질까요? 당연히 나태해집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서지 못하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세워진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성벽만 짓도록 했습니다. 왜요? 성벽을 지어야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침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늘 그 마음입니다. 조금만 더 믿음만 세워지면 되는데, 저분들이 조금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세워지면 되는데, 늘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 깨달아지면 믿음이 세워지면 달라질 수 있는데 늘 그거죠, 여러분들. 만일 포기해버린다라면 아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 입에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 앞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찾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통하여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생을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결코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버린다라면 너무 잃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를 통하여 잃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일도 중도에 포기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데,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귀한 믿음을, 내 인생의 참 행복이 달린 이 귀한 믿음을 중도에 포기한다라면 그것보다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두고두고 영원히 후회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 일에도 조금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나오던가요?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힘들게 여겨져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영광 앞에 실패의 인생이 되는 것이며 패배의 인생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도 두려움 앞에 일시적인 낙심은 보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움츠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내려놓는 일은, 포기해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 신학자의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인내하는 믿음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는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자 증거이다. 구원에 대한 증거 없이 구원에 대한 자격은 있을 수 없다. 비록 구원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에 도달하도록 하는 의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칭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원리적인 측면에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는 칭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시적인 믿음은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변치 않는 믿음의 씨앗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영속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마지막 날에 성취될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 그것은 포기해서가 참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요,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나가는
인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내는 결코 행위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믿음에 대한 요구가 조금도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인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슐라이너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에 대한 확실성이 믿음에 대한 요구를 줄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실성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할 것에 대한 요구를 제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요구와 인내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인내에 대한 요구라는 겁니다. 우리 편의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이고 믿음과 함께 인내도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인내는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결과이자 증거이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칭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원리적인 측면에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는 칭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 끝까지 견디는 걸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즉 영원한 기업을 말하지요, 받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더 분명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번역해 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 뜻을 행한 사람이라고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새 번역에서 더 좀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중도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중도에 하차하지요? 인내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의 약속이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내하지요?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다는 것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죠? 인내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인내가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소망을 갖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인내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니까 인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인내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가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가치가 없다는 말은 곧 뭡니까? 성경이 말한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으면 그냥 기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내에 대한 요구는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요구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면 인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약속되어진 소망이 있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소망은 온통 보이는 이 땅의 것밖에 없다라면 장차 나타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없지요. 없는 자기는 뭡니까? 인내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만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무엇을 요구한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뭘 요구한대요?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드러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분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뭐지요? 소망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의미로다. 이걸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니요?
이걸 소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을 포기할까요? 그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뒤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한 그 인내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해 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바른 고백이 나오고요, 그 믿음에는 믿음도 나오고 인내가 아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그 뒤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7쪽입니다.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서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뭡니까? 무엇을 목표로 해서는 경주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경주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된대요? 인내로서. 믿으십니까? 인내로서.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없다는 것은,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잃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순간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이 난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참된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가 중도에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인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가서라도, 멀찍이 떨어져서라도 그 순례길을 완주해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13절로) 14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과 14절은 대적들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힘든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이곳은 비록 성벽이 절반 높이로 쌓여있기는 했지만은 그 지형의 특성으로 대적들의 이런 침투가 들어오기 쉬운 그 예상되는 취약 지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곳에 뭐 한대요?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혈육을 따라지요. 이는 상호간에 강한 유대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로써 이들은 성벽 공사뿐 아니라 대적의 공격을 경계할 책임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살펴본 후에 이 말이죠.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한 공동체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귀족들과 민장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시선을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돌리게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두려워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산발락과 그들의 대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까? 환경이 더
나에게 크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더 나에게 강하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환경 넘어 그 환경까지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두렵게 하는 상황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누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느냐는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도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환경이 보일 때마다 환경 넘어 이 환경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두려워할 문제를 하나님 다스려 두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두려움으로 두게 하실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에 느헤미야는 달랐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을 볼 때 이런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단과 싸워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위한 겁니다. 내가 그냥 힘들다가 포기하면은 우리의 가족들은 성벽이 없는 그곳을 그냥 지집 나듯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뭐에 물들입니까? 세상에 물들죠. 세상 사고에 물들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 사고 속에 쫙 찌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힘들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이. 나를 먼저 구원해 줍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너희 집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때 이미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너와 네 집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싸워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싸워요. 아무리 아버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다 하더라도 열정탐꾼처럼 손을 놓고 포기하면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을 때 내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싸우니까 힘들어요. 더 강한 것으로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 힘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뭐지 살다가 지옥 가겠지 뭐.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됐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눈물이 나오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싸운다고 해서 무슨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복 강에서 야곱이 무엇을 싸웠습니까? 기도로 싸웠잖아요. 기도의 삿밭을 잡고 기도로 싸웠었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라고 축복하고자 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 없이 영적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된 구원의 그 집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마지막까지 차고요. 인내는 참믿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다라고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인내를 통해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